야, 오늘 잠이 다 깨버리네 그냥. 이런 찬양을 무슨 찬양이라는지 아십니까? 여름 가물의 냉수와 같은 찬양이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에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자기 남편 보면서 더워. 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붙잡고 예배에 나와 기도하며 엎드리며 눈물 흘립니다. 아픈 사람도 나왔습니다. 답답한 사람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자식의 문제 때문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왔습니다. 답답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세기 말에 마르코 폴로가 중국 원나라에 들어갔을 때 마르코 폴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중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된 나라인지 몰랐었어요. 와보니까는 이 중국이란 나라에 책이 만들어지고 인쇄술이 발달되어지고 화약이 있고 막 이러면서요, 나라가 막 융성한 걸 보니까는 야, 세계를 제패하겠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4, 5세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중국은 외세 침략에 의해서 열강들에 의해서 나라를 다 빼앗겨 버렸어요. (18세기) (19세기에) 이 유럽은 산업혁명이 막 일어났어요. 중국에서 인쇄술을 개발했지만은 책을 대량으로 찍어내는 그런 인쇄술을 만든 나라는 유럽이었어요. 중국에서 화약을 만들었지만은 이 화약을 가지고 총과 대포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나라는 유럽이었어요. 유럽은 세계 열강으로 뻗어나갔어요. 그런데 왜 중국은 그 중요한 시대에 더 발전할 수 있었고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왜 무너졌는가? 중국의 또 세계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리장성 때문이다 그래요. 만리장성이라는 큰 담벼락을 세워놓고 외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그 안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내적인 이기주의로 흐르다 보니까는 세계로 뻗어가지 못하고 나라가 발전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예우림교회 성도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뻗어가기를 원하고 넓혀지기를 원하고 광대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부흥되기를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한마디로 던지느냐? 내 장막을 넓혀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근본 배경 원인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이사야 54장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도 없겠지만은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고난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봅시다. 이사야 5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거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잉태하지 못한 여자, 출산하지 못한 여자, 애를 가지고 고통당하며 산고를 겪어보지 못한 여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는데, 그때 예루살렘의 성문을 걸어 잠그고 저항을 하다가 무려 18개월 동안 버텨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 보니까는, 그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서는요, 그 성 안에 18개월 동안 갇혀있는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자기 딸을요 잡아 먹었어요. 자기 자식을 잡아 먹었어요. 일부와 2부 때는 이 말을 하면은 본문이 딱 위에 올라와 있는데 저 위에는 자고 있는지, 예레미야 39장 10절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함으로 말미암아, 되게 빨리 나왔네, 설교하기도 전에,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땅에 남아있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남아있는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저기 보니까는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 그 뭡니까? 거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땅에 살면서 집 한 채 없는 사람, 소유가 없는 사람, 밭이 없는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여러분,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요 성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서 노예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도 두 눈을 뽑아가서 끌고 갔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 어떤 거지들만 남았어요. 그리고 병자들만 남았어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노동을 해가면서 죽어라 일을 해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 주인의 집에서 제대로 있잖아요, 집 지은 것도 아니고 얼키설키 진 집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옛날에 여러분 살았던 옛날 모습 생각나죠? 방 한 칸에 7, 8명 잤어. 그래 안 그래요? 저쪽에서 입을 땡기면 쫙 끌려가고, 이쪽에서 입을 땡기면 끌고 가고, 위에서 쫙 그 바닥에 발바닥에 다 나오고. 웃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삶을 모르는 거지. 여러분, 여기 노예를 끌고 가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똑같은 삶을 산 거예요. 학고방집에, 천막 같은 집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마디 딱 던집니다. 내 장막을 넓혀라. 하나님은요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절망하고 출생하지 못한, 낳지 못한 여인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은 한마디 던집니다. 내 장막을 넓혀라. 여러분, 이 이사야 54장은요 희망의 장입니다. 회복의 장이고, 일어나는 장이고, 축복의 장이고, 소망의 장인 것이에요. 이사야 54장 앞에 있는 장을 몇 장이라고 그럽니까? 53장이라고 그러죠. 54장 다음에 있는 장을 몇 장이라고 그래요? 야,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53장은 여러분, 이 세 장은 중요한 연결되어 있어요.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고난 당하는 것처럼, 포로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똑같이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흠말 아무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다. 그래서 53장에는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4장은 무엇을 상징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어떻게 됐어요? 부활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54장 부활장이에요.
이사야 54장 일어나는 장이에요. 이사야 54장은 회복하는 장이에요. 그리고 이사야 55장은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 야, 너희가 돈이 없어도 값이 없어도 내게 와라. 내가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아멘 할 때까지 얘기해. 포도주도 주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 다음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 그냥 53장, 54장, 55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시 살아나심, 그 다음에 55장은 성령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시는 것.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척박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던져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내 장막을 넓혀라. 우리의 가정의 장막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아, 이럴 때 아멘이 크게, 이때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아파트 한 채 사야지.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연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일어나야 돼요. 내 장막을 넓혀라, 이 말을 들으면서 그래, 내 사업체가 일어나야지. 이 장막을 들으면서 내 가정에 하는 일들이 잘 돼야지. 이 장을, 내 자녀가 축복을 받아 일어나야 되지. 여러분, 이것이 연상이 돼야지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넓혀라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원리 한 가지,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 54장 2절 읽어봅시다. 이사야 5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그랬어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태예요? 남의 집잖아, 더부살이하는. 지금 장막을 넓힐 만한잖아요. 형편이 안 돼. 여러분, 지금요 뭔가 새롭게 만들 만한자 여건도 안 돼. 환경이 아니야. 지금 이 바벨론 동안 자기가 영원히 살 땅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 뭐라요? 내 장막을 넓혀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이치가 안 맞아요. 납득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원하느냐? 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축복을요 받을 만한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준비시키는 거죠. 이거를 너희가 아니 듣든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그릇으로 준비합시다. 믿음으로 그릇으로 준비합시다. 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을 던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이럴 수 있느냐고. 지금 나라 쫄딱 망해갖고 지금 있잖아요, 자기 자녀 같잖아요, 굶어 죽었고 칼에 찔려 죽고.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장막을 넓혀라. 말도 안 되는 얘기,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 뭐하게?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헤비급 챔피언인 코브레타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옆집에 있는 아저씨와 함께 낚시를 하러 갔어요. 낚시를 하러 갔는데 자기는 한 마리도 안 잡히고 옆에는 계속 잡는 거야. 여러분, 그때 있잖아, 얼마나 속상한지 아십니까? 저도 낚시를 몇 번 해봤는데 진짜 안 잡혀, 진짜. 근데 왜 내 고기들이 다 옆집으로 다 가냐고. 예?
참 희한해져요. 그래갖고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 고기를 막 낚아 올리는 거예요. 계속 낚아 올리는데 큰 물고기도 잡았어. 근데 큰 물고기 잡으면 놔줘. 조그마한 물고기 잡으면 다 잡아 바구니에 담아. 그래서 이 챔피언이 하도 이상해갖고, 아니 여보시오, 당신은 큰 물고기를 잡아갖고 집에 가서 이게 있잖아요, 요리를 해 먹어야지. 이렇게 당신 이상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그 챔피언이 하는 말이, 그 옆에 있는 아저씨가 하는 말이, 챔피언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챔피언,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집에는 후라이팬이 큰 게 없고 작은 것만 것만 있어갖고 큰 물고기를 담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은, 여러분, 축복을 담을잖아요,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고 생각을 넓히시고, 여러분, 우리 있잖아, 기도를 넓히시고 우리의 눈을 넓히시고, 하나님 내 장막을 넓혀주셨다,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5세에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냐, 내가 독자 이삭 내 아들을 내가 주겠다. 정말 그걸 찰떡같이 믿고 있잖아.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 근데 하루 이틀 시간 지나도 속았어. 안 들어줘. 안 돼. 무려 25년 동안 속았어, 아브라함은. 근데 하나님은 뭘 보는 거예요?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마음 바탕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뭐냐, 믿음에 훈련하는 거. 믿음에. 여러분, 우리 빨리 담을 그릇으로 준비합시다. 그러면요, 고생도 짧아지고요, 고난도 짧아지고요, 여러분, 슬픔도 짧아지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그릇이 잘 준비가 되니까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들을 주고 난 다음에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게 그 다음 사건이에요. 믿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 걸 보려고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잖아요. 모리아 산에 올라 칼을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이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때 칼을 뽑아 죽이려고 할 때 히브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죽일지라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그릇이 잘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좀 여러분, 영적인 생각의 이 마음으로 좀 바꿔봅시다. 하나님적인 생각을 좀 합시다. 여러분, 이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 그릇이. 예? 이 그릇을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자,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하자, 좀 이런 있잖아, 영적인 있잖아, 거룩함, 이런 그릇이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가 많아. 우리를요, 가난하게 할 때가 갑자기 하나님 우리를 부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어느 때는요, 질병을 주시기도 하다 갑자기 하나님은요, 기적처럼 치유해 주시고, 어느 때는 답답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여름 가물에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은요, 수가 많아요. 그런데 내 마음과 내 신앙이 영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져 있으면요, 하나님은 거기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하나님은요 내 장막을 넓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수가 많아, 수가 많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안양에 가면은 샘병원이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거기는 박상은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있잖아요, 병원입니다. 이 장로님은 누구냐?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병원 원장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 고쳐야겠다는 마음으로 의사가 되기로 결심해갖고 고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고대 의대에 들어가서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 하면 좋은데, 여러분 세상길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세상이 좋아갖고 하나님과 끊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하나님께서 가만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의사로 만들어서 그런 그릇으로 바탕으로 만들어 축복해 주시고 더 좋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려고 키우려고 했건만, 하나님의 손에서 미꾸라지 빠지듯이 빠져가래.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때렸어요. 한번 때리니까는 온몸에 피부병이 탁 있는 거예요. 얼굴이 진짜 허물벗고 다 벗겨져. 막 그냥 흰살까지 막 다 나와. 그리고 이 친구가요, 대학교 다닐 때 마스크 쓰고 다니고 머리 모자 확 눌러 쓰고 온몸은 닿았잖아요. 옷을 입잖아요. 그 여름에도 다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 온몸이 다 벗겨졌어. 여러분, 그 사람이 의사 되려고 하는데 병원에 안 가봤겠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와야 돼요? 하나님께 와야 돼요. 복받는 사람의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여기서 깨져야 되고, 여기서 내려놔야 되고,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이 박상은 장로님이 성경을 안 보던 그 성경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읽기 시작하는데 누가복음 5장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부르시는 장면에 하나님의 영이 확 하고 임재했어요. 임재하니까는 드디어 자기 마음속에 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의사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의사가 되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 마음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는 통곡하고 울며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여러분, 마음의 바탕이 그릇이 잘 준비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어요. 땅의 것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의사도 못 고치는 그 질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이 그릇을 담을 만한 준비가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장막을 넓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라 끌려갔어요. 어느 누구에게서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릇을 담을 만한, 맞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이 달라도,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여러분, 우리 그릇으로 준비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장막을 넓히기 위한 하나님의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성을 깨달아야 돼요. 이사야 54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54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여기 내 장막터를 넓히며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성이 나왔어요. 장막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모든 삶의 곳곳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 말 다음에 뭐라냐, 너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연속적으로 반복돼요. 내 처소, 너의 줄, 너의 말뚝. 오늘 여러분 여기 보니까는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며 그랬어요. 휘장을 아끼지 말며. 휘장을 뜯어다가 뭐 하는 거예요? 천막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집에 우글우글 몰려 살아. 여러분, 노예 생활에 그렇게 아주 뭐 큰 대거 같은 집에 사는 줄 아십니까? 아니죠. 상상.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그나마 바람 안 들어오게 가르려고 했던 그 노예 생활은 무슨 천이 많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슨 비단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 같잖아요. 잠을 자는데 여러분, 우리 옛날에 알잖아요. 큰 이불 하나 펴놓고 이쪽에서 끌고 가면 쫙 끌려가고 저쪽에서 끌려가면 쫙 끌려. 다 알잖아요, 우리요. 그쵸? 네? 다 알잖아요. 그래서 있잖아, 남자 여자를 갈라놓았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천막 안에 휘장을 딱 쳐놨는데 세세 그 휘장을 아끼지 말고 뜯어다가 내 장막을 만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끼지 말라고 하는 뜻은 뭐냐? 여러분,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을 다 쏟아부는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휘장은 뭐냐? 여기 줄은 뭐냐? 우리의 여러분 시간,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 여러분, 이걸요 쏟아부어요. 아끼지 말아야 돼. 그럴 때 여러분, 쏟아붓는 영성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요 마지막에 승리하게 만들고 장막을 넓힐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사 2등입니다. 미국 다음이에요. 여러분, 세계 여러 나라,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썼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담을 만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담을 만한 그릇.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을 보내주신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 언더우드 이 사람들 다 있잖아요. 학교에서요 다 똑똑한 사람이고 의사고 과학자고요. 아펜젤로, 이 모든 사람들 다 있잖아요. 20대 초반에 다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젊은 날에 다 자기 정신을 쏟아붓고 병 걸려서 죽고 풍토병에 죽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한국 땅에서 다 죽었어요. 자기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요 자식들을 위해서 다 쏟아부으세요. 그럼 자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을 위해서 쏟아부으세요. 그럼 남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로마서 14장 7절 8절 봅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은 여러분 믿음에 쏟아붓는 영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기도에 쏟아붓고, 예? 오늘 말뚝을 박으라고 했는데 그 말뚝을 어떻게 박으라고 그랬어요? 견고히. 제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함께 옛날에 해변으로 여름 휴가를 떠난 적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과 자녀들은 어린 나이에 다 해변에 가서 막 재밌게 놀고, 저는 지쳐갖고 그냥 텐트 안에 들어가갖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 텐트는 이 간이식 텐트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엮어갖고 그냥 꽂기만 하면 돼. 모래사장에 꽂으면 돼. 그러는데 거기에 누워서 있잖아요.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그 텐트가 천막이 있잖아, 확 하고 날아가 버려. 여러분, 말뚝을요 깊이 박아야 되는 거예요. 말뚝을 유대인의 한 가정이 있어요. 이 한 가정이 독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이 마을 사람과 이 유대인 이 가정과 서로 친하게 지내려고 하니까는 도대체 소통하는 방법이 없어갖고, 딱 유일한 소통하는 방법이 뭐냐? 거기는 교회가 딱 하나예요. 루터 교회. 그래서 독일의 루터 교회를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버지가 오늘부터 유대교를 포기하고 기독교로 개종한다. 그럴 때 거기에 있는 아들 하나는 마음이 기쁘지 않았어요. 왜 내 종교를 바꿔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내가 바꿔야 되는가?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갖고 있어 그는 영국으로 공부하러 떠났어요. 영국으로 공부하러 떠나면서 사회적인 세상의 사람들을 파라다이스로 인도할 만한 그런 철학을 그는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철학이 뭐냐면 칼 막스의, 여러분, 사회주의는 공산주의 이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소년이 누구냐? 바로 칼 막스라. 여러분, 칼 막스 때문에 이 세계가 공산주의가 들어왔고, 이 칼 막스 때문에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이때 이 아버지가 자기의 신앙을 지켜갔다면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칼 막스는 뭐라 하는지 알아요? 기독교를 가지고 기독교는 아편이다 그랬어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말뚝을요 깊이 박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쏟아부어요. 눈물도 쏟아붓고, 노력도 쏟아붓고, 땀도 쏟아붓고,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내 장막을 넓힐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전에 신방을 갔는데, 제 그 전에 교회예요. 교회가 도심에 있다가 시골로 교회를 져서 이사를 가야 돼요. 장막을 넓히라고 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때 많은 남자들이 아니고 여자들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갖고 강남구 역삼동 서초동으로 다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집을 팔아서 그 당시에 땅이요 헐값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잖아요, 여러분, 역삼동에 서초동에 빌딩 하나씩 갖고 있는데 그 빌딩의 주인들이 다 누군지 아십니까? 그때 이사 왔던 과부들, 그때 이사 왔던 여자들,
제가 집마다 신방 가니까 주인이 다 할머니야, 다 권사님들이야. 여러분, 자기가 아끼지 않고 쏟아붓고 하나님 장막을 넓혀주실 줄 믿고 있잖아요. 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장막을 넓혀주셨고 축복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적당하게 우리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아끼지 말고 여러분, 내 시간 아끼지 말고, 내 에너지 아끼지 말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쏟아부을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림 한 장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저는 아프리카의 루라고 하면서도 영양가에 속하는 있잖아요. 소입니다. 근데 해변가에 저 영양이 물을 먹으러 왔어. 그러다가 갑자기 악어가 숨어 있다가 뭐요? 확 하고 덮친 거야. 그래갖고 저 영양이 뒤를 돌아서 딱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그때 꼬리가 휙 하고 날아갔던 것 같아. 그러니까는 악어가 꼬리를 확 물어버렸어. 자, 저 영양과 악어, 여러분, 저 영양, 저 소는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무슨 힘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예,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는.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이것을 사진을 촬영했던, 이게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사진을 촬영했던 그는 1시간 30분짜리입니다. 1시간 30분 동안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기 살기로 버티는 거죠. 악어도 있잖아, 잡아먹으려고 온 힘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저 소도요, 저 영양도 죽을 힘을 다해서 쏟아붓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힘을 싹 쏟아보면 하나님이 살아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장막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시간 30분 지났는데 악어가 갑자기 입을 벌려서 하품을 해. 그 영상이 떴어요. 그러니까 지쳐갖고 지금 있잖아요, 딱 저게 1시에서 지쳐갖고 지금 꼼짝 못하는, 지금 악어도요 이 턱이 다 있잖아, 굳었는지 몰라. 이제 버티고 있다가 갑자기 뭐예요, 하품하는데 입을 딱 벌리는 순간에 뭐예요, 그냥 냅다 도망을 쳐버리는 거예요. 살아났어. 여러분, 저 소의 생각을 해보세요. 버티는 거죠. 여기서 굴복하면 안 된다, 쓰러지면 안 된다, 여기서 무릎을 꿇으면 안 된다. 1시간 30분 다 죽을 각오로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 더 잡아먹으려고 하는 악어가 더 센가, 도망치려고 죽기로 사고하고 있잖아, 도망치는 저 영에 더 센가. 여러분, 죽을 각오로 하고서 달려드니까 있잖아, 못 이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렸어요. 자기의 온 에너지를 다 쏟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 어떤 사람은 자녀가 다 질병으로 고통당해갖고 눈물 흘리는 엄마의 눈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문제가 있어. 냉가슴을 앓고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그런 성도가 있어요. 이 세상이 허락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노예처럼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는가? 내 장막을 넓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준비해 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쏟아 부어야 돼요. 무슨 일이든 쏟아 부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쏟아 부어요. 하나님은 아끼지 않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 장막을 넓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50장 우리 찬양합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답답하고 힘들고 출생하지 못한 여자와 같이 힘들고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단호히 말합니다. 내 장막을 넓혀라.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릇을 준비합시다. 하나님 장막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끼지 않고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을 터니 하나님이여 넓혀 주옵소서.